신앙생활에는 참 우선순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뭐가 우선순위가 되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어떤 남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시어머니하고 아내하고 같이 물에 빠졌으면 누구부터 먼저 건질래? 하고 물었어요, 남편에게. 여러분들 참 이거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무슨 질문이라고 그러죠? 남편한테 시어머니가 물었어요. 너 내하고 며느리하고 빠졌는데 너 누구부터 먼저 건질래?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무슨 질문이라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철없는 질문. 이걸 철없는 질문이. 요사이 그 5살 나는 애한테도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그러면 걔들 뭐라 그래요? 속으로 뭐라 하냐? 어른이 돼가지고 철없는 질문을 한다고 대답 안 해요. 자, 시어머니가 아들한테 나랑 네 아내랑 빠졌을 때 누구 건져내냐 물었어요. 저녁이 되니까 또 아내가 오더니 여보 나랑 시어머니하고 물에 빠졌으면 당신 누구부터 먼저 건져낼래? 여러분들 누구부터 먼저 건져내야 돼요? 아내? 수영 못하는 분부터? 실제로 중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대요. 고부 갈등이 심한 분이 강가로 여행을 갔다가 강가에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아이고 나는 너 같은 거가 도저히 안 살겠다. 죽는 게 낫다고 강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나도 이런 세상 살기 싫다고 물에 같이 빠졌어요. 그때 남편이 쏜소리같이 강에 다이빙하고 들어가가지고 누구를 건져내 왔느냐 하면 어머니를 건져내 왔어요. 기자가 물었어요. 왜 어머니를 건졌냐 그랬더니 어머니는 연세가 많기 때문에 오래 버티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빨리 건져내야 되고 아내는 젊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오래 버티면 다른 사람이 건질 줄 알고 그래 엄마부터 먼저 건졌다고. 근데 그 말대로 됐어요.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이 또 들어가가지고 아내를 또 건져내 둘 다 살았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밑에 댓글이 막 달리는데 최악의 댓글이 달린 것이 있어요. 남편한테 당신은 오늘 저녁에 저 강물에 뛰어들어야 될 것이다. 왜요? 아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어떻게 당신이 나를 두고 당신 어머니부터 먼저 건질 수 있냐고. 자, 참 이 동일한 상황 속에서 뭐가 먼저 우선순위를 둬야 될까? 참으로 중요하죠. 중국에 영어 강사를 하는 시간 영어 강사를 하는 사람이 재산 26조 원의 알리바바라고 하는 회장이 된 그런 마윈이라는 회장이 있어요. 시간 영어 강사하다가 26조 원의 대그룹의 회장이 됐어요. 그 회장이 강연을 하는데 어떤 얘기를 했느냐? 엄마와 아내가 물에 빠졌을 때 아내를 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막 할머니들이 분노를 해갖고 동양의 효가 제일인데 어떻게 엄마를 버리고 아내부터 먼저 구하냐. 그러면서 아내를 구해야 될 이유를 크게 몇 가지를 얘기했어요. 자, 거기 보면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를 어머니가 낳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나한테 잘해주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는 장모가 낳았기 때문에 아내가 나한테 잘해주는 거는 당연한 일이 아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남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잘해주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를 먼저 건져야지 엄마를 먼저 건질 수가 있냐는 거죠. 이 시어머니들 굉장히 듣기가 좀 거북할 것 같은데.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어머니가 나를 낳을 때 겪은 고통은 아버지가 만들었기 때문에 응당히 아버지가 엄마한테는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내 아이를 낳을 때는 아내가 내 때문에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내가
아내한테 잘하는 것은 응당히 잘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 말되는 말이에요.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하든, 막대하려는 말은 아니지만 내가 어떻게 하든 어머니는 영원히 나의 어머니이지만 내가 아내에게 잘못 막대하면 아내는 영원히 나의 아내가 안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한테는 잘해야 된다. 그 말 맞는 것 같아요. 아내한테 잘못하면 아내가 뭐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한테 가버리면 뺏기잖아요. 그리고 어머니는 내 인생의 3분의 1을 책임졌지만 아내는 내 인생의 3분의 2를 책임지기 때문에 아내에게 잘해야 된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좀 서운하지만 그래, 어머니보다는 어머니가 며느리가 아들한테 잘해주고 아들이 며느리한테 잘해주면 어머니들이 그래 나한테 잘해주는 것이다 생각하고 뭐예요? 그냥 잘 인내하면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도 우선순위가 참 중요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성막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정말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 분향하는 일을 하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받고 하나님 앞에 분향하다가 분향하는 첫날 그냥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하면은 직분에 응당하는 요구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직분에는 요구와 뭐가 있어요? 책임이 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인 것입니다. 직분에는 요구와 책임이 있다. 직분에는 그 직분에 상응하는 뭐가 있어요? 요구가 있고 하나님의 요구가 있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의 요구하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충무교회 대표자를 띄면 대표자 이름 누구 나옵니까? 내 이름이 나오거든요. 이 대표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내가 느꼈어요. 이 교회에서 사고가 나잖아요. 그럼 대표자가 책임을 다 지르게 돼 있어요. 화재가 생기잖아요. 무엇이 누군가 떨어져 가지고 다치잖아요. 모든 책임을 누가 지느냐 하면은 대표자가 지게 돼 있어요. 이 대표자의 원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를 크게 건축하다가 힘들어졌어요. 교인들은 사실상 다른 교회를 가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전체를 책임질 사람은 대표자예요. 대표자가 지금. 그래서 법적 책임이 누가 하느냐 대표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화재 또 여기에 추락사고, 안전사고, 차량 운행의 안전 이 모든 걸 항상 뭐냐면 놓고 기도하고 또 신경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직분에 상응하는 요구가 있고 그 직분에 상응하는 책임을 하나님 물으셔요. 그래서 평신도 직분 없는 자하고 직분 있는 자하고 다르고 그 다음에 집사하고 장로님하고 다르고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다른 거예요. 거기에 상응하는 뭐가 있냐면 요구가 있고 또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은 직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바랍니다. 이거를 그냥 뭐 액세서리를 생각하면 안 돼요. 특별히 이번에 임직을 받은 13분 또한 명예건사님까지 15분 이 참으로 굉장히 직분이 소중한 것입니다. 이거는 잘 감당하면 나에게 축복이 되고 또한 그 직분을 받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 직분에 상응하는 요구가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책임도 있어요. 그러니까 직분을 받으면은 나 그 직분에 상응하는 내가 해야 할 의무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이 사명 감당해야 되겠다는 그런 여러분의 마음에 다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무엇을 오늘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다가 분향하는 첫날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것은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교훈이 큰 거예요. 뭘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앞에서의 거룩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0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지금 아론이
두 아들이 갑자기 죽은 거예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분양하다가 아론이 마음이 슬프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거룩함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자,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에 해당하는 하나님은 거룩성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가 잘못하는 거하고 집사가 잘못하는 거하고 장로님이 잘못하는 거하고 목사가 잘못하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거룩함을 찾는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직분은요 때로는 무겁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 가까이 갔던 사람이에요. 첫째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시내산 계약 맺을 때 거기에 참여했던 자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자,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뭐하고? 다시 말해서 이 시내산에 올라갈 때 모세도 올라가고 아론도 올라가고 나답과 아비후도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가까이 가서 시내산 율법에 동참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제사장의 위임식까지 했어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이라는 말이에요. 구약의 제사장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이 제사장의 본분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실수했어요. 그래서 그만 죽임을 당하고 대가 끊기는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민수기 3장 4절을 볼까요? 민수기 3장 4절. 대가 끊겨버려요. 시작.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뭐함으로? 자식이 없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였더라. 그래서 아론의 아들은 원래가 몇 명이에요? 4명인데 다른 불로 제사 드리다가 2명은 죽고 2명만 자식을 낳아서 아론의 후손이 이어지게 됩니다. 얼마나 비극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비극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이 비극이 언제 일어났냐가 참으로 중요해요. 자, 우리 성경을 가만히 봅시다. 자, 오늘 지금 레위기에서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죠.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10장. 그러면 이 전 2장을 한번 보면 돼요. 8장에 뭐가 나오는가? 여러분 성경 8장을 한번 펴보세요. 8장을 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 제목을 뭐라고 썼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뭐라 그랬어요? 위임식이라고 그랬죠. 자, 제사장 위임식이 있었습니다. 위임식이 며칠 동안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7일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까지 입고 있던 일반 옷을 다 벗기고 대제사장은 에봇을 입히고 그의 아들들 제사장은 거룩한 옷 세마포 옷을 입히고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피와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하는데 이 예식이 일주일 동안 위임식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서 9장을 보세요. 레위기서 9장을 보면은 9장이 뭐예요? 9장 제목을 뭐라고 써놨어요?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다가 나오죠. 아론이 뭐요? 첫 제사를 드리자. 제사장 위임을 받고 9장에서는 제사장의 첫 직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론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불이 떨어져서 제물을 받습니다. 속죄제와 화목제를 받으니까 백성이 지금까지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대제사장이 화목제와 속죄제를 한 번도 드린 적이 없는데 첫 위임식 마치고 제사를 드릴 때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떨어지더니 제물을 태우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냥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얼마나 크게 나는지 몰라요. 자, 우리 성경 봅니다. 레위기서 9장 22절 봐요. 22절부터 계속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뭐 했더라? 엎드렸더라. 자, 여러분들, 이게 은혜로운 광경이에요? 아니면 은혜롭지 않은 광경이에요? 얼마나 은혜로운 광경인지 몰라요. 첫 아론이 위임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제사자를 드리는데 불이 하늘에서 와서 제물을 태우니까, 또한 백성을 향해서 아론이 축복을 빌어주니까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바로 다음 장 10장에 뭐가 나오냐면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공식적인 첫날에 희생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제사장이 되고 그냥 뭐 오래 제사장 업무를 잘 감당하다가 죽임을 당했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그냥 첫날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했으니 얼마나 아론이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슬펐겠어요. 자, 그런데 이들의 죄가 그러면 뭐냐 이기죠. 죄가 뭐냐? 자, 첫째로 보니까 다른 불로 드렸다 그런 말이 있어요. 다른 불로 드렸다. 자, 우리 레위기서 10장 1절을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뭐를 담아?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뭐예요? 분향했다. 이런 분향단의 원칙이 뭡니까? 분향단의 원칙은 불로서 향을 태워 하나님 앞에 향을 올리는 건데, 그 분향단의 원칙은 하나님이 명하신 것 이외에 다른 것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다시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30장 9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위에 뭐요?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그들의 죄는 뭐냐 하면은 불은 불인데 자기 마음대로 다른 불을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아니고 다른 불이라는 거죠. 다르다는 말이 뭐냐면 애쉬 자라나는 말인데 이상한 분, 일반 불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쓰고 저 사람도 쓰고 집에서도 쓰는 그런 불을 갖다가 드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에는 하나님의 불이 있어요. 그 불을 꺼트리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그 불을 꺼트리고 불이 없으니까 그냥 응격결에 일반 불, 다른 불을 갖다가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다른 불을 사용해서 일을 하면 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불이라는 것이 뭐냐? 갑자기 내가 설교를 못하게 됐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일반 사람이 와가지고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아무리 어렵고 위기가 오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이라는 말이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은 제사장이 아는 다른 백성을 말할 때, 다른 백성 할 때 다른이 많이 나와요. 제사장은 제사장만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제사장이 못하니까 다른 백성이 해요. 결국 그게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과 구별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이에요.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직자들은 내가 일반 평신도와는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이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로 내 인생에 다른 불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러한 정신을 내가 가져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또 뭐냐 하면은, 다른 불은 여호와의 불을 꺼트렸을 경우에 이 다른 불을 썼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레위기서 6장 12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찌며. 여기 보니까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지금이야 불이 흔하죠. 근데 옛날에는 불이 얼마나 귀했습니까? 그래서 제단에 들어가면 항상 번제단에
하나님 앞에 써야 될 불을 꺼트리지 않도록 계속 불을 간직해요. 그런데 게으르고 나태하면 이 불을 꺼트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불이 없으니까, 여호와의 불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불을 내려달라고 이 얘기는 못하고 뭐 합니까? 얼른 사람의 불을 갖다가 하나님의 번제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주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로 어떤 불을 꺼트리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오는 불이 뭡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은혜의 불, 성령의 불이 하나님께로 온 불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직분자들은 절대로 기도를 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의 불을 꺼트리지 마시고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말고 계속 성령의 불을 타오르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명령을 가볍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행위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무시하는 경우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 작은 걸 하나를 무시하면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편리하게 내 삶 속에 변형해서 적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건 다른 불을 가지고 지금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편리주의로 가면 안 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는 길, 바보스러운 길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 잔꾀를 부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왜 다른 불을 드렸냐고 했냐면은 술을 마시고 분향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사건 바로 후에 10장 9절에 술을 먹지 말라는 말이 나와요. 자, 레위기서 10장 9절을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들어가라고 했느냐면은 여러분, 포도주와 독주를 많이 마시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정신을 잃어요, 안 잃어요? 또 그냥 한 번도 앉아 쓴 것처럼 그냥 가만히 계시네. 여러분, 이걸 술을 먹으면 사람이 정신을 잃는 거예요. 제사장의 조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은 정신을 잃으면 안 돼요.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 조사를 할 때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조사합니까? 일반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조사할 때 몇 세부터 몇 세까지예요? 인구 조사 20세부터 60세까지. 그러면서 항상 나오는 말이 뭐냐?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자를 조사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인구 조사는 군인 조사 수요. 군인. 그래서 20세부터 60세까지 싸움에 나갈 자예요. 그런데 레위 지파를 인구 조사할 때는 인구 조사가 20세부터 60세가 아니에요. 자, 몇 세부터 몇 세일까요? 큰 소리로 가면 대답해 봐요. 인성은요? 몰라요? 정천숙 권사님. 자,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30세부터예요. 20세부터가 아니고 레위 지파는 30세부터예요. 그 다음에 몇 살까지? 위에도 10을 내려야 돼요. 몇 살까지요? 50세까지.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다른 지파는 20세부터 60세까지인데 레위 지파는 왜 하나님의 성소에서 일하는 레위 지파는 왜 인구 조사를 할 때 30세부터 50세까지 조사해요? 왜 50세까지 해요? 60세까지 안 하고. 왜 50세까지 해요? 네? 뭐 하지 말라고?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사명 감당하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지파는요, 너무 젊어가지고 혈기주의로 해도 안 되고 너무 나이가 많아가지고 기력이 세도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는 죽을 때 엘리는 문지방에서 나빠져 죽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몇 살이요? 80세. 50세면 끝내야 될 제사장 직분을 뭐예요? 80세까지 감당하잖아요. 왜 그렇게 했겠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무시당하던 세대예요. 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막 죽을 때까지 그냥 제사장 가져가다가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거죠. 이만큼 정신이 올바를 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신이 올바르게 30세부터 50세까지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할 그 나이에 만약에 술을 먹고 독주를 먹고 취해가지고 들어가서 업무를 감당한다면 되겠어요? 온전한 정신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직분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해야 돼요. 영적 총명이 중요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여, 영적 총명을 주옵소서. 그래서 남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넓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항상 생각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이번에 임직받은 우리 직분자들, 우리 충무교회 직분자들은 다 영적 총명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뭐 이마에 좀 문둥병이나 이렇게 한 일주일 있다가 고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냥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첫날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엄중하게 다스렸을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시범타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중에서 하나님이 거룩함을 찾는다는 것을 백성 앞에 강하게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직분자들은 이제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동아줄로 꼭꼭 묶어놓은 거예요. 아, 나는 이제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함부로 말을 해도 안 되고 함부로 행동을 해도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율법을 모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항상 지켜져야 돼요. 근데 그걸 가볍게 생각했어요. 성경에 보면 모세는 여호와의 명한 대로 다 했더라 준행했더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여호와의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힘쓰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이 되는 첫날 공식 업무를 행하면서 뭐예요? 다른 불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거죠. 향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아, 하나님 앞에 직분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정말 거룩되이 잘 지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각오를 한번 성경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뭐래요? 구원을 뭐라 그랬어요? 이루라 그랬어요.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룬다는 말이 뭐냐 하면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성취시켜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성화되어 나가라는 말이에요. 성화되어 나가라. 그래서요, 우리 임직자들은 이제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세상 사람과 다른 말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하더라도 세상 사람과 다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멘 안 하시네. 우리 직분 받은 자는 세상 일반 사람과 다른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행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내 직분이 상급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그 직분이 존경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